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네 번째. 이 시간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 지정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런 어떤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고 사는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자꾸 생기면서 다툼이 점점 많아지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음성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니까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나의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전가할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은 종교, 성격, 직업, 수입이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또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인가, 뼈대가 있는 가문인가, 이런 거, 또 미래의 비전, 저 배우자의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아파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는가요? 아니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참 이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연결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네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니까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맹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항상 우리 안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 문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직장, 어떤 비전이 있는 회사, 어떤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 합격을 해서 다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력서도 내고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나 환성으로 이곳으로 가라, 이러한 직장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그럼 만약에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직장 상사와의 문제, 또 동료와의 문제, 또 회사 문화와의 갈등, 또 어떤 경제적인 갈등,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기도의 맹점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해주셔야 우리 이 신자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식으로 100% 하나님이 100% 모순이나 문제나 불평이 없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로 응답을 해 주셔야만 할까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까? 그 400년 이상의 그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 군대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그곳에는 고기도 있었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고 줄이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을 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 주셔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순입니다. 모순.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목적대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100% 다 해줄게. 그래, 뭘 원하냐? 원하는 대로 말만 해봐. 내가 100% 너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럼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한 세상입니까? 신자에 의해 돌아가는, 인간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입니까?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 믿는 자들의 가장 악하고 타락한 모습이에요. 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치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줄 것이다. 큰 믿음만 갖고 있으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모순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요. 야, 너 나한테 뭐하러 기도를 하니? 응?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해. 성경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니. 그럼 그 성경의 기준대로
나의 뜻을 너희가 스스로 발견을 해서 너희가 너희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뭐하라고 기도를 하니?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응답을 해줘야 너의 100%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사용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선택에 대해 직면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분별해 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해라. 오늘은 누구랑 만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만나라. 오늘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해라.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내일은 저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일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프로그램이 된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정의 또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스스로 찾아서 행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귀한 특권이며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제외한 어느 생명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이러한 자유의지의 특권을 운용해서 사탄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신뢰하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불행이 오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사탄을 거역하고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자유의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자유의지. 이 타락한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사실 사탄과 죄악에 속박된 타락한 자유의지입니다. 또 하나의 의지는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와 거듭난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자는요, 이 거듭난, 이 중생한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행하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은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자유의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타락한 자유의지는 결론은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인생의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박을 당하여 죄악과 어두움에 속한 의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락의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타락의지예요. 그 불신자들은 그러죠.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나는 스스로 행동해. 아무도 나를 속박할 수도 없어.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신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 라고 자신만만해 해요.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분석하고 따져보면 속박돼 있죠. 어디에요? 죄악과 어두움에 속박돼 있어요. 그건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의지는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여 고의적으로 무의식의 깊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항상 그 타락의지는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이 자연계, 우주, 이 만물을 보면은 좀 어떤 일반 계시적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지각은 다 누구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뭔 하나님이야. 그냥 알아서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생긴 거지.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들은 보통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허망하고 미련합니다. 그 스스로 생각해요. 우리는 인간의 최고고 인간의 과학기술 최고야.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어리석게 돼요. 이것이 타락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의지는 이 무의식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무의식, 의식이 나오면은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좀 모순이 있긴 있어요. 원래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이죠, 영. 또 우리 인간의 마음, 내면. 하여튼 이런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 또 인간의 마음의, 또 영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타락의지는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미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미 죄의 행위를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 겉으로 이런 죄의 결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통치, 이러한 지배, 이러한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속박된 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멸망에 속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타락의지이기 때문에. 죄의 의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의지이기 때문에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의지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기합니다. 그리고 방치합니다. 이것을 작정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하죠. 이러한 죄에 대한 유기와 허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락 의지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고, 전쟁, 재해의 원인을 이 자신들의 죄와 부패와
불의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 뉴스에다 보면은 수많은 사고, 뉴스, 전쟁의 뉴스, 살인, 수많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원인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왜요? 부패한 커넥션, 검은 거래,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구조악들, 인간의 타락한 죄악들, 부패, 불의에 의해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평상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인간이 주인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사고와 재난과 어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타락의지의 모순이고 타락의지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기죠. 유기와 허용,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싫어해? 그렇게 내 말대로 살기 싫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부터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 타락한 의지, 이 죄의 의지에 속한 자들의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성도, 이 중생한 이런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는 이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듭난 자유의지입니다. 거듭난 자유의지. 이러한 거듭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의지입니다. 구속의지예요. 구속의지. 구속받은 의지. 이렇게 구속을 받아서 사탄과 죄악의 모든 속성들의 영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룩하고 신령한 의지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 거듭난 자유의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룩한 신령한 이런 의지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누구 안에? 거듭난 중생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는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가 되도록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 깊이 아주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샘이 쏟아나듯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성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영향을 끼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신자의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쳐 아무런 외부의 강요 없이 타인을 의식함이 없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을 마치 좀비처럼 또는 어떤 로봇처럼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명,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깨우쳐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유의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이 돌 같은 마음이 뭐예요? 타락한 자유의지죠. 죄에 속박된, 어두움에 속박된 자유의지를 제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유의지, 거룩한 자유의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강요 없이, 외부의 강요 없이, 어떤 율법적인 강압, 억압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스스로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한 자발성, 어떤 외압, 어떤 강압, 억압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을 통한 자발성은 신앙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자발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는 수많은 교리와 법도를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해요. 이것을 지키면 죄고, 지키지 않으면 죄고, 지키면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어떤 교리를 만들잖아요. 법도를 만들고 또 율법을 또 교회 안에서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런 자발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유대인들처럼 막 강압적으로, 어떤 외압적으로 막 억압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은요, 강요하고 억압하면은 그 순간 이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지, 누가 무서워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지옥 가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억압, 강요에 의해서 하는 신앙은, 그거는 진실한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충돌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그들이 수백 가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의 정신, 그게 뭐예요? 공의,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구원을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전부 다 변질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던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오류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열망, 소원, 어떤 이런 자율성, 자발성, 이런 것과 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또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
거짓된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신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중생했다 하더라도 이 신자 안에 일단 거짓된 욕망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포장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합리화를 해요. 자기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고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성령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검증하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항상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의 욕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 맞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어떤 결혼의 선택, 직장의 선택, 사업의 선택, 진로의 선택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에 환상이나 음성,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그걸 고쳐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이기적인 탐욕, 자기의 느낌, 자기의 주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어떤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기적인 탐욕을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이상하게 환상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이 사이비 단체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떠한 선교 단체는 이러한 것을 훈련시키는 곳이 있어요. 음성을 듣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이런 것도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지 주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단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죠. 그건 사이비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아주 위험한 교리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늘 분별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고요. 판단을 해야 되고요.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주시는 이런 거룩한 열망,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망과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 대신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고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또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정말 열심히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 주관적인 편견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죄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음성 들려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내가 기도하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헛된 것 추구하지 마세요. 헛된 음성이나 헛된 환상이나 헛된 계시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세계관, 이기적인 탐욕,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인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검은거래, 부패 커넥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해먹는 것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써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분별해라.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의 지식과 총명에 점점 풍성하게 하사.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나의 지식과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세요.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자유의지가 거듭난 자유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자유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유의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여 분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행동하여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